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계속 또 주고 계시는 그 큰 천국의 상급을 받고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4번 네 번째 복이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자, 오늘은 다섯 번째 뭡니까? 긍휼. 5장 7절에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현장,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가슴,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모든 그런 그 현장,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또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사울 왕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수천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 보시라니까요. 그 사울 왕을 끝까지 섬기고 도와줍니다. 끝까지. 왜요?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리스도의 그 가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어요. 저 사울왕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지금 빠져 있구나. 그래서 그 배후에서 역사는 귀신에 잡혀가지고 저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울왕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힘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사울왕을 그렇게 속이고 그 하고 있는 흑암을 꺾어줘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울왕에게 그것을 그렇게 그런 일을 뭐랄까요? 그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가? 그것까지도 다윗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울왕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했겠죠. 그러면서 복음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울왕을 끝까지 돕고 사울왕을 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영적 사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자, 그가 긍휼히 여기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똑똑하고, 압살롬이 말이죠, 진짜 그 똑똑하고 기대하고 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지 아버지를 지금 그 왕자를 찾아야겠다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의 또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사단에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봤다니까요. 그러니 그 아들 압살롬을 뭐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렇게 명했던 겁니다. 왜?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정말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람.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연장을, 그리고 자기의 해를 입히는 사람까지도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섬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 혹은 종교적, 양심적으로 깨끗한 자의 마음이 그런 청결한 마음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저 세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이 질문합니다. 중요한 뱃살을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사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잖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누가 보면 쭉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띠로가 아니라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부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또 철저하게 또 율법을 지켰냐.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진짜 뭐 철저하게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산다고 하잖아요. 존경받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 세금 징수한 명목으로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 그것도 자기 동족의 원수는 로마와 야합해서. 자,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세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자세를 엿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세,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13절부터 보게 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지금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예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봤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당연히 세리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청결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혹은 양심적으로 깨끗한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쉽게 말해 자신의 절대 불가능, 그 무능,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범사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 가진 자 앞에 사단은 완전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능이, 절대 불가능이 보여지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 그래서 나는 매사에 범사에 24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중한 자세로 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 상태를 바라보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여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이구나,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있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7번째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정말로 중요한 응답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 동네 어른들 중에 이렇게 그 마을에 꼭 한두 분씩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어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어른들이 이제 나서서 화해시키고 이제 그럽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마을에도 그러셨어요. 아주 귀한 분들이고 귀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화해시키는 그 화해를 가지고는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바리새인들이 더 잘 했어요. 더 잘했어요. 존경받았으니까 더 잘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의는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 문제, 우리를 다투고 불화케 만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불화케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사단이 계속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속이고 그래가지고요, 또 인간관계 계속 또 불화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산상은 어떤 산상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올라갔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뭐 할 제자들입니까? 앞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아 죄악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사람들을 불화케 만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제자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이 말은 지금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물론 뭐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을 화해시키고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 소속에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죄와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불합해진 자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인간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뭘 어떻게 그 화평케 하는 일을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뭘로요?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인간이 하나님과 그렇게 불합해진 것입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 그죠? 그 배우 사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단에 잡혀 계속 하나님과 불합해지는 적대적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계속,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너도 네 아비 마귀를 따라 살라고 하느냐? 그는 어떤 놈이다? 처음부터 거짓말자이고 살인자다. 거짓의 아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탄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창세기 3, 6, 11. 한마디로 사단 12가지 이중 속에 있잖아요. 그 막 우상 숭배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하면서요. 귀신 종노하면서 이 근본의 문제, 이 하나님과 불합해진 이 근본의 문제, 뭘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면 누가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전도제자들, 그리스도의 전도제자들, 그렇죠? 그 화평케 하는 자,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불화하고 있는 자들을 화평케 할 나의 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지금 결론 내라 그 말이에요. 답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4장 나를 그래서 따르라.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 붙잡으세요. 어떤 경우도 복음부터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복음 드리는 겁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내가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을 놓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래서 누가 또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복음 붙잡고 복음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보좌가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2, 3, 7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탄 결박된 거지.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도 용서해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면 그 상대방도 복음 딱 줘서 복음 밖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케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요,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오직 복음부터 붙잡고 복음 선택하고 복음 누리는 것이다. 계산하지 않고 이유 따지지 않고 정말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나는 복음 누리고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 결단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탄 결박되고 쫓겨갑니다. 여러분요, 네가 잘했네, 뭐 내가 잘했네, 어쩌네, 사단 박수 쳐요. 사단 박수 친다니까. 그래, 잘해봐라. 계속 옳은 소리 해라. 그리고 서로 주장해라. 네가 옳다, 내가 틀리다, 뭐 참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계속 해봐라. 사단 박수 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누가 그러면요, 그냥 양보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리세요. 양보할 수, 배려해 줄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려버리세요.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예를 들자면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은요, 양보할 수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섬겨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안이 있어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셔요. 이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뭔 일 있다 그러면 괜히 찾아가가지고 그거 뭐 화해시킨다고 뭐 이 말 저 말 들어주고 뭐 그거 내가 보니까 네가 좀 이 부분을 양보하고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사탄이 잘한다. 그래,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다. 그렇지,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박수 쳐줍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조금 그래도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게 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딱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무슨 문제가 되냐? 아무 문제 없다. 네가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다. 너 보고 더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딱 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속은 것이다. 그 사람이 제자라며.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아직 어리고 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귀한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지금 허용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번 먼저 복음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복음 붙잡고 할 수 있으면 한번 그 양보해 보세요. 당신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복음 붙잡고. 그래서 체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또 그 관계도 화평케 만들어 주는 겁니다. 흑암 싹 꺾어진다니까요.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복음 운동이고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은 지금 복음이 없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지금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거기에 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쓰임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뭐 해라? 누가 옳고 그르고 그런 거 말 들어주고 그런 가름 타주고 그거 말고 그건 종교인도 다 했고 동네 어른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용히 깎으면서 들어줘야 되겠죠. 말도. 그래 상대방의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가 생겨지니까 들어주면서 흑암 꺾고 들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러고서 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8번째. 5장 10절에서 12절이죠. 마지막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잘못 알아듣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사단에 쏘을 수 있어요. 그래 복음을 위해 핍박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크다고 그랬지. 그럼 뭐 천국 가면 또 더 큰 상급 받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사단한테 쏙 쏩니다. 그래 잘해봐라. 그래 그렇게 핍박받고 그러면 상 크지 않겠냐. 앞으로 천국 가서 네 생각하는 대로 또 더 큰 상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 계속 그렇게 해봐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듣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 전하면 앞으로 사단이 발악할 거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알고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받는 자에게 뭐가? 상이 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상이 뭐겠습니까? 아파트를 응답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막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상급은 받았어요. 가장 큰 상급 구원. 맞죠? 구원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구원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진짜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 어떤 상을 받냐?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줘버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 상급,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이 다 꺾어질 만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상급을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상급. 보좌로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줘 땅끝에 증인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상급. 그래서 지금 딱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장 19절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사장에서 현장 쫙 보여줬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산으로 데리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놓고 지금 말씀을 쭉 주시는 겁니다. 틀리게 생각한 거, 그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 그거 다 한마디로 뭡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복의 개념은 완전히 창세기 3, 6, 11장에 입각한 종교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뭔만 복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복이고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 되게 하는 비밀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 그럼 어쩐다고요? 모든 흑암 싹 꺾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9가지 오력이 회복되고 9가지의 세팅되고요. 그래서 3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과 미래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 제자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이 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아무리 깨끗이 산다고 해도 그것까지는 사단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이것만이 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을 임하시고 정말 9가지 세팅, 오력의 9가지 세팅의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미션 감당할 수 있도록 CVIP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탑 렘넌트 복음제 뱅크, 그것을 놓고 70인 70개 지교의 응답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9가지 세팅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소위 8가지 복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